하나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본문 띄워주시고,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로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데살로니가, 이런 많은 교회 중에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후 자신의 삶을 헌신과 봉사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건물이 정말 크고 멋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온전히 알고 우리 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 첫 번째 볼까요? 복음이 확실한 교회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문복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이 확실한 교회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바울 일행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확신은 어떤 확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가장 먼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늘사랑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창조론, 구원론, 성령론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양육반입니다. 양육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육반을 수료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반은 양육을 받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며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양육반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양육반에 수료하셔서 신청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을 통해 잘 듣고 또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자,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이 확실한 교회, 복음이 확실한 성도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 비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혼자 구원받은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리는 제자 삼는 비전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이 오고 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실루아노, 디모데는 오직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실루아노는 성경이 나오는데요, 실로를 말합니다. 신라를 말합니다. 신라. 실루아노는 누구를 말해요? 신라를 말해요. 신라. 이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냐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주님이 주신 선교 비전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 일행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선교 비전에 사로잡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성령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그러했고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혼란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많은 환란이 있을 겁니다. 또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명, 이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비전인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으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세상이 우리의 꿈과 비전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사랑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볼까요?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교회와 성도가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은 오직 선교였습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동아시아 선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말하는 동아시아는 이스트 아시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방 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선교, 그리고 이슬람 선교까지 세계 선교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동아시아 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보게 되면 큰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에 보시면 쓰여진 글귀 보셨나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아시아를 선교하는 늘사랑교회. 시험에 나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데 동아시아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여러분 TV 뉴스를 보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시선이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동아시아를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선교지, 이 동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그 영혼들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동아시아 선교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38회 개척을 해가지고 벌써 21년째, 이제 앞으로 은퇴가 10년 좀 더 남았는데 끝나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으로, 거점은 한국에 두고 나서 동아시아 지역에 파송하고 또 선교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읽어볼까요? 재림신앙을 가진 교회였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라는 뜻의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위로하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초림 약속이요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얼마 전에는 우리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와가지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대피를 준비하십시오. 피난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빨리 증거하려고 하고, 참 그런 움직임이 있는 시간들도 가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의 삶에 매이고 환난에 얽누여 있을 때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다 함께 일어서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뻐하며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것만 보이십니까? 빨리 돌이키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